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빼앗긴 마음들이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주님으로 채워지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 응답받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새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이할 자녀들에게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호의적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할에 있을 종선에도 은혜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까? 인생의 좌우명.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지나면서 꼭 1년에 한 번 정도 종이 내어주면서 이런 기록 작성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도 그런 것 학교에서 파악합니까? 물어보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 좌우명이 뭡니까?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둘 혹은 셋씩 자기 인생 좌우명이 뭔지 지금 얘기 나눠볼게요. 시작. 좌우명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자는 방식의 말들이죠. 성실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 되자, 사람됨을 갖추자라는 내용이 주로 자기의 모토, 좌우명이 되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사람됨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끌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됨보다 목표 달성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더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권면은요. 어떤 목표를 이루어라는 말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로 읽혀집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목표에 이르십시오. 어떤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할 태도를 나열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을 강조하면서 악한 마음과 행동은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와 다른 태도로 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사람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목표에 이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감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줄곧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줄곧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장 대접받는 사람,
주목받고 참 좋다 하는 칭찬을 듣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됨을 갖춘 사람이었나? 아니면 어떤 목표에 이르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따져보세요.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이 성숙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점잖으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이런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성숙한 모임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은 어때요? 아유 그거 어디서 샀어? 어떻게 그렇게 예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달성한 외모나 소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던가요? 우리의 모임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여기서 큰 힘을 발휘했을 때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가져다 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모임에서 어떤 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는 분위기로 쉽게 이끌려져 가요. 예. 그런 모임이 혹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착함을 보이고 부지런함을 보이고 정직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자리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식의 못된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착하기라도 해야지. 못된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만 못된 겁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저런 봉사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봉사로 나는 수고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그렇게 주목받고 가치를 매기면서 대접받는 사회라 이 말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됨을 이루는 것보다 목표에 이르는 것을 더 중요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죠?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누가 대접? 엄마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뭐 어떤 논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엄마가 마음이 평안해야 그 가정이 평안하다. 이런 공식이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비슷한 것 같고요. 자, 뭐 그것도 따져보고요. 또 누가 대접받아야 되나요? 엄마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될 수도 있다. 좋습니다. 네. 또 제가 생각한 답에 근접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기? 막내? 또요. 대접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막내는 많이 사랑받잖아요. 자동으로.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집중되지 않던가요? 대접받지 않던가요? 주로 요즘은 분위기상 아빠가 소외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현대 가정에서는. 네. 저의 답은 뭐냐면요. 모두가 함께 대접받아야 돼요. 모두가 함께 대접받아야 돼요. 왜? 모두의 역할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위치 때문에 대접받아야 되고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로서 대접받고 사랑받아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로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대접받는 모두가 함께 대접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먼저 이 사회에서는 누가 대접받는가 얘기했죠. 그 사회의 논리가 가정에 들어오면요. 누가 보통 가정에서 가장 대접받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돈 꽤나 벌어오는 집에는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 아버지 한마디면 왜 이렇게 아버지 한마디에 왜 이렇게 따르지 않아? 세상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엄마가 아버지에게 대들면 어디 여자가 나 죄송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어디 여자가 남편 하는 말에 도전을 해? 언제부터 당신 나한테 말대꾸했어?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예.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가정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죠. 그 가정의 대소사를 모든 것을 여자가 결정하는 집에서는 엄마의 능력이 그 집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논리가 가정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부인이나 자녀들 혹은 아버지는 능력 있어 보이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참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됨을 버리고 목표에 이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도 그런 모습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좇아서 사회적인 논리 뭐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교훈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여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때만큼 잘 먹고 잘 지낼 뿐 그것은 영원한 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목표보다 사람됨을 먼저 이루어라고 했죠. 사람됨을 보고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사람됨의 기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은 사람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됨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사람됨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람됨에 따라서 서로를 대접하고 높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사람됨 이루지 않을래요. 나는요. 내 목표를 따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 갖출래요. 나는 내 목표에 이르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갖춘 능력을 따라 나는 대접받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그렇게 살아갈래요. 난 하나님을 떠난 방식으로 살아갈래요 라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그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됨이 갖추어졌던 사람이 그 결정을 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죄인이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됨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사람됨을 버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됨을 버린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논리인 하나님은 별개로 내 목표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내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무엇도 나의 일, 나의 휴식, 나의 오락거리보다 앞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내 일, 내 휴식,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지금 예 하면은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메시지, 저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는 거는 참 즐거워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것은 때로는 저에게 일이 되거든요. 예, 이 일이 되면서 될 때에는 가끔씩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좀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고 여기면서 뭘 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마음을 좀 분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그 수고보다 나는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 오락, 내 쉼,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같은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나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됨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가 지난주도 그 시간주도 계속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냄받은 구원자가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됨을 버리고 내 목표와 내 뜻을 따라서 내 능력 갖추려고 살아가는 그 죄인을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됨을 이루는 사람들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교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를 죽음으로써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있는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됨을 이루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됨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버린다와 택한다는 단어예요. 택한다라는 단어가 골라낸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버린다와 택한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이 돌을 선택합니까? 버립니까? 버린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버려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죄인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생명을 택할 능력, 생명을 택할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돌로 오신 그 돌을 평가하지 못하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려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르고 버린 이 돌이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석,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건축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한지 모르고 버렸지만 그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아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져야 할 죄의 결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을 사람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덕분에 회복하고 난 다음 자신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제사장,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람됨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시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영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좋아하던가요? 겉으로는 예의상 좋아해주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사회에서 환영받던가요? 옳은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환영받습니까? 잘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지만 이런 옳은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권면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체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일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차별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온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버림을 받으면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소외되고 고통으로 이어지죠.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버림을 받는 일이 반드시 죽는 길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 길이 도리어 죽지 않고 사는 길이고 많은 이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이끄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이니까 그 버림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기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지만 미움을 받아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살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죄인됨으로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도 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전에 그냥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면은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야.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따라서 능력 갖추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됨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한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환영받지 못할 때에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사람됨을 이루는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능력보다 사람됨을 먼저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말씀드렸죠.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우리 스스로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버려버린 돌처럼 됐다 안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란히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다분해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연결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났네. 이게 아닌가? 바르게 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게 잘못됐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움 없는 길을 걸어야겠다. 라고 곧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목표를 바꾸게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맞게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세상은 환영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